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은 회복의 달입니다. 우리의 식어진 열정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은혜, 잃어버린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누구 닮았다,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아빠는 좋아하죠. 아빠 닮았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옆집 교수님 닮았네. 그러면 옆집 교수가 아무리 멋지고 잘생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 닮았다 하면 안 되죠. 잘났거나 못났거나 엄마 닮아야 되고 아빠 닮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 닮아야 돼요. 마귀 닮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인데, 즉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신적 능력, 신적 성품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몸을 흙으로 재료 삼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흙의 원소가 96가지, 인간의 육체의 원소가 96가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흙으로만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현상을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데, 진정으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요소로 지어진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는 흙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숨결. 그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인격으로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어떤 동물들보다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그 죄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남으로써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두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염려 걱정이 오고 슬픔이 오고 저주가 오고 마침내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죄 아래에 갇혀서 고민하며 아파하며 신음하며 그러면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파괴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 열등감, 자기 학대,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단에게 쏘가서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것은 더 심화되었습니다. 허무감이 더 많아졌고 염려와 걱정, 우울증이 우리 내면을 쉴 새 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망하고 소외감을 느끼며 질투와 미움, 분노로 세상을 파괴하고, 그런 정말 여러 가지 잘못된 중독으로 인해서 이렇게 빠져들어가면서 결국 이것도 되지 않으면 마침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률 가운데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별히 이 자살률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40여 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의 내면이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이고 얼마나 물질이 풍부한데도 더 황폐해지고 더 황무해지고,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이 죄로 파괴되고 상처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조각났는데 그것을 우리가 치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컴퓨터 하드에 조각 모임이 있습니다. 자주 자료를 지우고 이것저것 새로운 앱을 추가하다 보면 당연히 쓰레기가 생기고, 그 자료가 조각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것을 청소해 주지 아니하면 컴퓨터가 오작동 없이 작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핸드폰을 오래 쓰다 보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간혹 껐다가 켜주고 그 쓰레기를 지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잘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조각나고 일그러진 것을 우리가 치유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대로 조각난 그 쓰레기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것으로 그 길을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놋뱀을 달아 그것을 쳐다보라고 했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지만, 대부분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아니 뱀에 물렸는데 병원 가야지, 그거 쳐다본다고 낫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구원받는다고 해도 아니 그런다고 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마련한 길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영혼의 구원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것은 닮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형상과 닮음은 확실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본질은 닮음이 아닙니다. 닮음은 유사한 것이고, 즉 같은 비슷한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상은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적 능력, 신적 성품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근본 뿌리가 회복되지만 여전히 출생은 어린아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식물이 싹이 나도 자라나고 잎이 펴야, 꽃이 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출산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산하는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야 뭐 남자들은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옆에서 보고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말하면 출산은 순간적이지만 그 고통도 어마어마하지만, 그러나 자라나는 기간은 길고 그것은 더 힘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 그 수고를 또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영적으로 탄생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은 자라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 그럽니다. 탄생은 순간적이지만 성화의 과정은 깁니다. 어쩌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고등동물일수록 성화의 이 과정이 길어집니다. 동물들은 저는 여러 동물을 키워봤습니다만은 토끼나 돼지나 양이나 소 이런 거 다 키워봤습니다만은 실제로 키워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태어난 지 10분, 20분, 30분이면 거의 비실비실 일어났다가 조금 있으면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1년 돼야, 옛날엔 돌이 돼도 못 걷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고 잘 자라나는지 우리 김재상 집사의 아들 시우를 봐도 금방 아주 얼마나 똘똘하고 그런지 금방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자라나도 그가 사람 구실을 하려면 체하, 어쩌면은 시우는 똑똑하니까 10살이면 할런지도 모르지만 보통 20살, 아니 20살이 돼도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0살 돼도 어쩌면은 옛날에는 남자는 철들면 죽는다고 한 걸 보면 죽을 때 대하철이 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자라나는 과정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탄생은 순간적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얻는 것은 어쩌면 순간적이지만, 그러나 그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신앙의 모습과 삶의 열매는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어나면 친가를 닮았다, 외가를 닮았다, 안 닮았다 이러다가 나중에 비슷하게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얻는 것이 최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얻었으면 그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옛것을 버리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는 본드처럼 붙어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떼어내기 위한 몸부림이 굉장히 필요하고 때로는 절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유일한 길이요 원천이요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확실한 그런 정말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도 자주 만나고 가까이 살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닮아가게 되죠.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고 합니다. 음식 먹는 것도 닮고 외모도 또 조금씩 닮아가기도 하더란 말이죠. 그뿐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쩌면은 교인들이 목사를 닮고 목사도 교인들을 또 닮아가기도 합니다. 교회 학생들 거의가 선생님들의 하는 것을 보고 자라나기 때문에
그들도 선생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냥 아무나 그냥 교사하라고 하고 뭐 일꾼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형편이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주교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면 아무나 선생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닮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호돈의 큰바위 얼굴이라는 이야기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자기 동네에 큰 바위가 사람 얼굴처럼 생겼는데 어느 날 이 동네에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납니다. 그 소년이 자라나면서 정치인이 그 고향 출신이 돌아오니까 이분이 그 큰바위 얼굴 닮은 위대한 사람이 아닌가 했더니 아니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장군이 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 이분이 큰바위 얼굴같이 훌륭한 분이 아닌가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이 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스터가 어느 날 늙었을 때 황혼이 지는 그 태양빛에 비친 이제 아이가 노인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얼굴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큰바위 얼굴이다, 큰바위 얼굴이다 하면서 드디어 큰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탄생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네스트라고 하는 어릴 때부터 그 큰바위 얼굴을 보고 자라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자라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도 사람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속히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고 믿지 마시길 바라요. 사람은 한심하고 때때로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깊게 넓게 그리고 폭넓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암사슴은 주로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 새끼를 뵙니다. 우기와 건기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시사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고 물이 많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건기 때 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암사슴이 새끼를 베게 됩니다. 수사슴은 힘이 좋아서 물을 발견하면 물을 실컷 먹고 맹수가 덮쳐도 도망갈 힘이 있지만은 암사슴은 새끼도 벤 데다가 물이 없는 데다가 어쩌다가 물을 만나면 그 물 속에 자신을 풍덩 집어던져가지고 물을 먹습니다. 정말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맹수들이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물에 대한 갈급함, 그것이 얼마나 간절하면 그것을 보고 자라났던 다윗이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닮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길을 가지 않고 반대의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한 주간도 대부분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길로 가고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살 길로 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길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그리고 고통도 주고 그리고 역경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 없으면 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존재 자체가 무익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제가 있고 주님이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인숙이라는 집사가 걷지도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복음성가를 지었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구주시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구주시요,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삶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구주시. 띄워주려면 끝까지 잘 띄워줘야지.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내가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고 내가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다라고 고백한 이인숙 집사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앙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이면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되죠. 생명의 나눔과 교통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사람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서먹서먹해집니다. 과거에 죽고 못 사는 사이라도 떨어져 살고 보지 아니하면 그런 날이 올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나의 생명의 주님과 늘 바라도 봐야 되지만 교제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가 뭐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빵집에 가서 빵을 먹으면서 교제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교제할 수 있죠. 어쩌면은 젊은이들은 바깥보다도 더 비싼 커피를 잔을 들고 다니면서 그걸로 교제하고 뭐 아니면 혼자도 마시고 그러지만은 주님과 교제는 카페로 갈 수도 없고 빵집으로 떡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밖에 그분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영혼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죠.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존 웨슬레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웨슬레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영혼이 곰핍해지고 메말라갑니다. 이것조차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주님과 교제가 먼 사람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사모한다면 기도로 주의 형상을 완전히 이루기까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에 치는 천둥번개는 한 번 칠 때 10억 볼트의 전기가 발산됩니다.
대전 시내 전력 다 합친들 10억 볼트 되겠습니까? 그 한 번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은 다 피뢰침을 답니다. 그런데 이 천둥 번개가 쓸데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좋은 역할이 있습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균들, 세균들이 이 번개 한 번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면을 정화시키는데 천둥, 번개, 태풍, 해일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전부 바다를 정화하고 이 공기를 정화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요소, 비료,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천둥, 번개에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가 와서 씻어내고 눈이 오면서 씻어내고 바람으로 씻어내고 태풍으로 바다를 쓸지 아니하면 바다를 전부 뒤집어 놔야 새롭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누가 새롭게 합니까? 우리 마음의 태풍, 우리의 번개, 천둥은 누가 칠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번개, 태풍, 천둥을 치는데 바로 그래야만 우리의 그 영적인 이 마음 자소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회복시킬 수 있겠어요? 누가 기도하게 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바로 천둥과 태풍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려면 참 진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사귐을 갖는다 하더라도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묘한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계속하면 성숙으로 가는데 영향이 불균형됩니다. 바로 진정한 진리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 진리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게 되죠.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지식은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세상 지식도 여러 가지 도움은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육체는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반드시 식물을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목회한 지가 이제 거의 40년이 됐는데 40년 전만 해도 목사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 시험 들었다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순진했는지 그런 면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목사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시험 들었대요. 왜냐하면 목사는 먹지도 않고 이슬만 먹고 사는 존재인지 아나. 여러분, 목사도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얼마나 복인지 나이 들면 압니다. 그 육체는 식물을 먹어야 살아요. 그러나 밥만 먹고는 못 살죠. 왜냐하면 혼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답게 살라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교양도 닦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끝입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문화생활 누리고 여가생활 누리고 그거죠. 그런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 더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요 곤고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고 거칠어질 수밖에 없고 싸나워지고 내 눈에 있는 덜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으로 먹어야 됩니다. 골라 먹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먹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동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이 나의 영적 양식으로 삼을 때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무조건 은혜 받으려고 오시길 바라요. 목사도 볼 것 없어요. 그 누구도 볼 것 없어요. 뭐 안 볼 수는 없겠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내 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잘 먹으면 우리가 부드러워지고요. 온유해지고 그리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화평하게 되고 말씀을 먹으면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을 안 먹어도 달라지기 시작하긴 하지만 잘못 달라지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진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권세와 신적 성품을 소유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